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도 해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미화시키는 작업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소개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좋은 것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러내기 싫어할 정도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까지 다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든 나든 역시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신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넘어서서 듣기 싫은 그 말도 듣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 다시 생각하시면 듣고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은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게 돌이켜서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는 똑똑한 사람이 되더라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이른 아침에 아들 둘을 부릅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에 일할 일이 많다. 그러니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오늘 좀 도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다 첫째 아들은 아멘 하고서 나갔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오늘은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나갔어요. 저녁나중 때서 아버지가 밭에 나와보니까 아멘 했던 첫째 아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오늘 일 못하겠는데요 라고 했던 둘째 아들은 와보니까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많이 일해놓고 뭐 이제 끝날 때쯤에 급한 데서 갔겠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일을 했다, 일을 안 했다라는 그 말의 시제를 살펴보면 달라요.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 못하겠어요. 오늘은 다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들이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제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거기 없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느냐를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계속해서 하니까 역시 일을 하고 있었더라. 이걸 바라겠죠. 그래도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듣기 싫어. 그런데 와보니까 듣기 싫었던 그가 그 말을 들었더라. 여기에 관점이 더 가지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거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가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안 하면 오늘 아버지한테 또 저녁 먹을 때 한 소리 듣겠지? 아유, 그 잔소리 듣기 싫어. 아유, 그래, 그냥 차라리 내가 저거 내일 해버리고, 에이, 그 잔소리 듣기 싫으니 우리 이겨내야지. 무슨 마음을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뭐라고요? 애통하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애통하는 자,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개할 줄 아는 자, 이렇게 주보에는 적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이 애통하는 자를 성경 전체에서 보면 애통하는 자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 보면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입니다. 저는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도움을 구할 줄 알기 바랍니다. 김보희처럼 추우니까 설교 잘 듣는 금성수한테 저기 잠바 좀 달라고 도와달라니까 또 주잖아. 이것이 간절함 속에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그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위로받는다 그러죠. 위로받는다. 자, 그러면 애통하면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애썼어, 잘 될 거야, 그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애통의 모습을 보면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점 3개 찍어서 이제 눈치들이 그렇게 빠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3가지면 3가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간절히 도움을 구해야 될 때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몇 가지 찾아드리면, 먼저 죄에 대해서부터 한번 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편 5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51편 찾아볼게요. 시편 51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이 무슨 죄 졌지요? 밧세바하고 요즘 없어진 거지만 사통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까지 시켰죠.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종 나단 선지자에게 알게 해서 다윗에게 가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하게 했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 인하여 자기의 숨겨진, 절대 드러나면 안 될 것 같은 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렸죠. 나단 선지자가 왕이니까 그래도 된다, 있다는 게 아니라 왕한테 직설적으로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주변에 누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왕의 신분으로서 나단 선지자 하나만 죽여버리면 입막음이 될까 안 될까? 충분히 되죠. 그런데 다윗은 듣기 싫은 소리를 그가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말겋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제하소서. 물은 나는 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뻔뻔스럽죠. 아직 하나님은 죄 용서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다 하시고 뭐 의롭다 하시고, 그런데 5절 말씀에
내가 죄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걸 제가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면 하나님, 그 이런 죄가 항상 내 안에 있고 내 앞에 있었습니다. 내 출생의 그 죄가, 내가 출생할 때 있었던 그 죄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가 사람 앞에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내 출생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있는 이것이 항상 내 안에, 내 앞에 있습니다. 그나마 내가 잘 있지만 이 한순간 내가 거기 거꾸로져 넘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욕정으로 이렇게 살아서 있었습니다. 이게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한 것이 내 죄입니다 라고 자기 이걸 다 드러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 정말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더 이상 나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야 내 이 진실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 중심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연약함까지도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며. 그래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애통할 줄 알았죠. 그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 겁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죄로부터의 위로는 뭐예요? 용서예요. 아멘. 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다윗 지금 보면 중심이 진실하심을 주는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춰달라고 하지 않고 죄를 덮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귀한 말이죠.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이 애통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아요? 용서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나에게도 죄가 있고 여러분에도 죄가 있어서 이 문제를 정말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 이걸 아직까지 내 속에 가지고 점점 건강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하는데 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줍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줄. 6장에서 이걸 얘기를 해줘요. 이건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니까 양심 고백한다고 죄 떠들 일이 있을까 없을까? 제 어감에서 이미 답을 찾았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돼.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 다른 사람도 알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고백해야 되겠죠. 양심 고백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화하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하고 가서 사화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도 회개한다고 할 때 대부분 요구서 끝내. 근데 이건 안 해. 그리고 난 회개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사화하러 갔어요. 어그리먼트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받아줘. 그럼 받아줄 때까지 어그리먼트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받아주면 그래 할 수 없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1번 이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한다. 네. 2번 아니면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 몇 번일까요? 1번 받아줄 때까지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진심을 다해서 내가 꼭 잠깐만 좀 그래까지 말이니 할 건가.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되면 애통하는 마음이니까 진심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내가 좀 자기 마음.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 못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맡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 얘기 가서 어그리먼트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매이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10장에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공동체도 알고 우리 다 알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하는 게 양심 고백이야. 말 그대로 공동체 앞에 나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체 앞에 진심으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에서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죠. 받아준다고 해서 용서받고 안 받아준다고 용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 앞에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 주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든 것의 판단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네.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람 앞에도 용서받을 수 있고 공동체 앞에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나 공동체가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꼭 뭐 같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굴 죽였잖아. 그러면 죽이면 도망가서 숨을 수 있는 것이 두 곳이 있었죠.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도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누구도 못 들어가. 그리고 그거 쫓아가서 잡아서 끌고 나올 수도 없어.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배짱 줬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도피성에 가서 나 잡아봐 이제 니들이 나 어떻게 나 도피성에 들어왔는데 이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또 애통하겠죠. 그러니까 이 애통이란 말은 뭘 구할 줄 아는 자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 그가 애통해야 돼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데도 애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거야. 위로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는 해결이잖아요.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있어요. 애통은 죄 때문에만 애통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여인이 또 하나 나오죠. 여러 군데서 있지만 중요한 몇몇 가지만 제가 뽑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액티케이션을 풀어주소서. 나에게 있는 뭐요? 원한. 이 원한 가지고 칼을 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원한. 이 원한은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여기서는 액티케이션이에요. 법적으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거 다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 억울한 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갔더니 재판장이 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또 찾아갔더니 재판장이 야 내가 저 여자가 청하는 것 저 소리 내가 안 들어주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속히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원한 관계나 이 억울함이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애통해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를. 아멘.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뭘 받는다는 거예요? 원한이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 성격 나빠질 일 하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속히 그 에듀케이션의 문제를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억울한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 마음에 속병 걸리지 말고 옛날 같은 뇌신 먹었는데 요즘은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여기가 뻣뻣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그 복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할게요. 우리 원한 억울한 일이나 원한 품은 일 그거 위로 좀 받아봅시다 하고 한번 축복합시다. 말이 안 돼요? 길어요? 억울한 일이나 원한 품은 일 위로 좀 받아보자는데 뭘 길어?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세 번째로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면 큰절한 소원입니다. 간절한 소원도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 원한 문제만 가지고 애통하라는 게 아니라 간절한 소원도 뭐하라? 애통해라. 자,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하면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 기도는 잘 아시죠? 역대상 4장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거 한 번쯤 해보는 기도겠어요? 역대서 4장 어디요? 예? 9절부터 10절이죠? 여기 야베스가 한번 해보는 기도겠네요. 이걸 한번 거꾸로 가볼래요? 거꾸로 가면 자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허락하셨는가 보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걸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은 근심.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충 하겠냐고. 한 번쯤 해보는 기도는 아닐 거란 말이야. 더 위로 올라가거든. 하나님 왜 내게 근심과 환난이 닥쳤을까? 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지경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을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근심.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통하는 기도. 이게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복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애통한 그 마음이 없이 야베스 노래 찬양하고 물 찬양 기도하고 하나님 야베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래 나 줄 생각이 없다. 그럼 어떡하려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그렇게 대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기도라는 말을 우리말로 다시 설명한다면 애통, 뭐가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아프다는 거예요. 창자가. 다시 말하면 애 끓는다 그러죠.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도와달라. 한 번쯤 해보는 거는 마음의 위로로 자기 만족으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기 생각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간절한 소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복을 뭘 받았어요? 땅을 네? 저는 복을 받았어요. 네.
지경을 받았어. 이걸 딱 받으니까 근심도 환난도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없사였더니 하나님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허락하셔서 그 환난과 그리고 그 힘든 그 근심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9절 말씀에 저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 여김을 받았더라.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죄만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쪽으로만 몰아가는데 이쪽으로만 몰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죄 문제는 해결해. 야베스가 죄 졌어요? 뭐죠? 죄 지은 거 없잖아요.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여기 그 과부가 엑스케이션이 필요한 이 과부가 죄 문제 가지고 죄 졌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억울함, 원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간절한 이 소원 가지고도 애통하세요. 죄의 문제라는 것 가지고 애통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쭉쭉 있지만 결국 제가 종합 하나의 문제 가운데 이렇게 종합할 수 있어서 종합을 쭉 하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애통한 것으로 대표할 수 있어요. 삼손 보세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그 우상 숭배자들과 우상 숭배 그 성전에서 우상 숭배한테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애통했잖아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한 번만 드러나 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여기서 죽겠나이다. 그 애통함은 그 일을 이루었어요. 애통함이 여러분 단순한 쉽게 생각하는 위로나 받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위로 속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받으면 뭐가 용서가 나오고 아멘. 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원한과 억울함에 대해서는 풀어짐이 나오고 아멘. 세 번째 간절한 소원에 대해서는 이것이 응답되어서 이게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 다 복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용서받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고 원한도 풀어지는 게 복입니다. 더군다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지경을 넓혀주셨고 그리고 형제 가운데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애통했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죄 문제 하나인데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직을 그 진실심을 중심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죄를 해결하면 결국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애통하는 자로 나왔고 이 과부도 계속 찾아가서 애통한 거예요. 나 너무 억울해.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 야베스도 나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지경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 좀 넓혀주세요라고 애통했더니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아멘 용서해 주셨고 억울하고 그 원통한 문제 원한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아멘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의 문제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위로 속에는 이 세 가지 복이 들어있으니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요,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면 내 마음에 품고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셔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들어서 알고 아니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보고 알 수 있는 그 복된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감성에 젖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문제 애통할 줄 알아 용서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한과 억울한 문제 애통할 줄 알아 그 문제 해결받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도 애통할 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이 복으로 응답되는 그 삶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할 줄 알아서 그 위로 가운데 있는 세 가지 복, 용서의 복, 해결의 복, 그리고 응답의 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를, 간증자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